우리 창세기 14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장의 제목은 다투지 말자입니다. 다투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자기 조카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선택권을 양보했고, 롯은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이사를 간 땅이 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의 풍요를 맛보기도 전에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대 시대에서 전쟁의 포로는 곧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는 비참한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12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12절은 롯이 휩쓸리게 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네 나라와 네 왕이 있었어요. 신할, 바벨로니아죠.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서방의 5나라의 왕들로부터 12년 동안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나라들과 왕들은 이쪽에 서방의 5나라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여기 이름은 없어요. 얘는 벨라 왕 소알 땅의 왕인 벨라 왕, 이렇게 5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왕들은, 이 5개 왕들은 조공을 바치니 13년째 되는 해에 들어서서는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다른 세 왕과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걸 그돌라오멜 동맹군이라고 합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연합을 해서 14년째에 들어서서 여전히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요단 동편의 나라들, 곧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그리고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그 다음에 샤웨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들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5나라에, 그러니까 이 5나라를 치기 위해서 먼저 앞에 나라들 다 정리하고, 5나라와 맞부딪히지 않고 저쪽 뒤쪽으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세일산에서 호바 사람들을 치고 엘바란까지 내려와서 다시 엠맛밭 가데스로 방향을 돌려서 아말렉과 아모리 사람들을 쳤습니다. 뒤로 들어와서 아마도 5나라의 소돔 고모라 동맹군의 배후를 먼저 치는 전략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고모라 동맹국의 군대와 마주했고요. 그래서 전투는 바로 끝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동맹군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도망쳤고, 그 와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 역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소돔 왕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소돔 왕이 등장하는 걸 보면 소돔 왕은 목숨을 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고모라 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 동맹군의 배후가 될 나라들을 친 것, 시딤 골짜기를 전투의 장소로 정한 것 등을 보면 그돌라오멜의 전술에 매우 뛰어난, 이 그돌라오멜이 전술이 아주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 동맹군은 그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 고모라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약탈해서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아 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줄이 엮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게, 그 와중에 롯도 끌려갔습니다. 롯의 재산 다 뺏겼습니다. 13장에서 자기가 좋은 쪽 선택한다고 그쪽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재산들을 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전쟁에 휘말리면서
다 같이 뺏기게, 자기도 끌려가고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뺏기게 됐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보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12절이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롯. 그런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롯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롯이 전쟁에 휩쓸리게 된 이유, 모든 재산을 적군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질문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도 누가, 우리 김종선 목사님도 질문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근데 이 지금 문제는, 지금 이 롯이 이렇게 재산을 뺏기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롯은 그 땅이 보기에 좋아서 갔죠. 자신의 가축을 늘려주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전쟁에 휩쓸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삶도 미래도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롯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꼭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는 이거 먼저 꽉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게 유익되는가 아닌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이 세 번째에 많이 휘둘리는데요.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저는 그냥 덥석 그거 잡습니다. 자, 하여간 어쨌든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런 것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에 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산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롯이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쪽을 선택했는데 이런 결과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시간이 부족하죠. 더 기도하고 싶죠.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선택은 반드시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에 전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모든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우리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근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롯은 완전히 포로, 아주 절망 상태잖아요. 꿈도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롯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읽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헤브론으로 정착지를 옮겼어요. 가나안 땅의 수도라고 하는 헤브론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약속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중심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딱 잡았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제일 쪼다같이 보이죠. 롯은 대단한 선택을 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결과 완전히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허접하게 보이지만 헤브론 땅을 정착했고, 그는 약속의 땅에 남고자 했고, 그 실천의 표시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헤브론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우리 읽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모리 사람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인 에스골과 아넬이 유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을 맺었고요.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어느덧 족장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롯하고는 다르죠? 그에게는 많은 가축과 식솔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들 중에서 318명을 뽑아서 훈련을 시킬 정도로 세력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경쟁력이라고, 이거는 제가 우리 수요일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좀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은 그걸 많이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롯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던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왔는데, 그가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롯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롯의 소식을 전한 것을 보면 그가 도망칠 때에 롯의 부탁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망친 사람을 통해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SOS를 보냈습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말하겠지만 저는 쌤통이다 이놈. 아주 그냥 쌤통, 아주 그냥. 우리 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미련 없이 떠난, 그 13장에 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싹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은혜를 저버리고 미련 없이 떠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돼서 구조 요청을 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한 50년 전에 일어난 일도요, 아주 그냥 어저께 바로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런 것들은 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롯을 구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롯의 소식을 들은 즉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구별된 경쟁력이 있었죠. 그는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쫓아 단까지 갔습니다.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들을 둘로 나눠서 기습 공격을 펼쳤고, 도망치는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모두 되찾았고,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그 식솔들이 되는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이 되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아브라함이 되찾은 게 아니라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로 롯의 삶을 되찾아 주었고 그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되찾아 주었고 그들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싸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싸움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싸움이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그 전투력과 그 전력이 전쟁하는 그런 그 기술들이 아무도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거기에. 게다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돌라오멜 왕의 전략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방의 부족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돔 고모라 동맹군조차 박살낸 연합군이 아닙니까? 이런 군대와 싸움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거든요. 패배가 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을까요? 비교 안 해봤을까요? 이거 이렇게 했다가 우리 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가 집에서 태어난 종들 중에 318명을 훈련시킨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돌라오멜 동맹군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지는 거다라는 걸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앞에서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섭섭하게 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섭섭하게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레벨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살 마음이 돼야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좋아요. 외면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어요. 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은 전력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에 뛰어든 거예요. 왜요?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밖에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불가능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엄청난 승리였고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승리였습니다. 물론 이 승리는 뒤에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말한 대로 이제 그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였고 롯에 대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섭섭하게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떠나버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승리를 주었고 이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삶과 재산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승리의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면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했다면 그거는 이미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이익이고 뭔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만약에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승리를 했어도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이게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기준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인생은 전쟁에 비유하고
비유되곤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곧 전투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삶과 재산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수 맺고 빼앗고 다툽니다.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네. 특별히 우리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 은혜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무기나 재능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중현 형제가 노란 색깔로 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가정이 승리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가정이 깨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말할 거 없어요. 무슨 뭐 증거되고 그런 건 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 유명한 분 이혼했잖아요. 뭐 한쪽 편의 여자분은 뭐 가정을 깨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본인도 사랑 안 했잖아요. 직장 동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회사는 승리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은 승리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거기 그렇게 아멘 크게 하시기 겁니까? 거꾸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면 승리한다. 뭐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복음 사역이 힘들지만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최근에 우리 안 형제 뭐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서 막 그런 형제도 있어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승리하죠. 예.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결박을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사랑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얻어서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승리의 법칙을 하나 배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무리해 보십시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이하는데요.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좀 말씀해 보면, 자, 저에게는 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고요, 재물은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뜬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구나. 여러분 이거 원칙이에요. 막 덥석덥석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 소돔 왕의 요청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아주 펄쩍 뛰면서 단호하게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 고대 시대에 전쟁의 승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했기 때문에 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권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이 권리 중에 재물에 대한 권리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 왕이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달라고 합니다. 이 요청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동맹군에 가입하여 맹주 역할을 하는 자신의 보호하에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소돔 왕의 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승리했지만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커지면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소돔 왕 때문에 이렇게 컸다. 아브라함 컸다. 그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누구 이제 요즘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자신의 보호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여호와이심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줄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줄에만 서겠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돔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다른 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승리의 잔치를 벌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그를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제가 파악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렇게 잘 파악하지 못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멜기세덱이 지금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봐도 누가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복 빌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경자 집사님 딱 보면서 저분은 내가 복 빌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빌어주는 거죠. 근데 딱 그 사람만 보면 저 사람한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좋은 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성경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냐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 친구분이신데 여기 미아리고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여기를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찍어가지고 제가 목사님네 교회 옆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걸 찍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바꿨기 때문에 이제 바뀔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 목사님하고 얽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분. 누굴 보면 그렇게 축복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좀 얽히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톡톡 털고 싶고 다시 만나면 피곤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부터 8장을 쭉 보면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 5장부터 8장에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인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이 사건은 고대의 어느 날 샤웨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그 사건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 사건인 동시에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행동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구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셔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축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롯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한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멜기세덱처럼 하십니다. 멜기세덱. 아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누구 할까요? 여기 우리 김혜영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용주 형제가 약간 삐지는 것 같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용주 형제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우리의 준비나 계략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주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전투에서 사랑으로 승리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4절부터 3절이 나오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주인이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전투를 사랑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맞으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자, 이제 진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 이게 오늘 우리들이 결정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반응을 보였죠?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절 뒷부분에 보시면, 자, 우리 여기 수경이 선생님이 띄워주셨는데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더라. 네,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 이 승리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11조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헌금의 의미가 나옵니다. 11조 헌금은 우리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10분의 1은 하나님의 돈이고 10분의 9는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 가운데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전체를 하나로 대표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는 이제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하나만 드리고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득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내 돈은 없습니다. 따라하고 싶은데 예배 중이라죠. 내 돈은 없습니다. 내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돈으로 음식을 사 먹고 하나님의 돈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자녀 양육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돈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내 돈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돈으로 사는 사람이 갈립니다.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돈으로 사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좋은지 내 돈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돈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11조는 제물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물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 성장하고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과목이지만 교회 성장하게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있어요. 그 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인데 헌금 11조가 늘어나는 것은 질적 성장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아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제물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를 맞으러 나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복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